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호송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산헤드린에서의 바울의 변론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분쟁 발생,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예수님의 격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은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유대인 암살단의 음모와 발각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의 송치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자신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즉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는 대대로 바리새인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그 조상들이 바리새인 가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대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모든 정황이 바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대립을 바울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용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두개인들이 세습 귀족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세습직이에요. 대대로 세습합니다. 기득권층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들이에요. 평민 출신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서 서기관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은 서기관은 평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이에요. 즉 랍비란 말입니다. 랍비. 근데 랍비는 적어도 40이 넘어야 될 수가 있어요. 랍비는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는 모든 평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요. 그 정도로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랍비들입니다. 서기관이에요. 이런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랍비냐에 따라서 그들이 갖는 권한은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즉 모든 평민들은 사두개인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습직이잖아요.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세습직이니까. 잘 태어나면은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그 귀족이 되는 거고, 근데 그 귀족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직이 귀족직이 됐다고요. 종교에서 섬겨야 될 그 직분이요. 그리고 평민들은 제일로 올라가야 이 서기관, 랍비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이 둘이 거짓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출신 성분부터
신학적인 견해,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까지 달라요. 완전히 다 달라요. 먼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사독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 세습 귀족이고요. 이들은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직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모세 오경은 성막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이 극대화되어 있죠. 나머지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축소돼요. 도리어 예언서 같은 경우는요, 제사장들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예언서 같은 경우,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개혁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직 모세 오경,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성경으로 따지는 거죠. 성경으로 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에 인간 사회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전해주시고 그 율법을 전수받고 그 율법을 행하는 권위는 제사장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의 권한이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인간 사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을 뿐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 이면엔 제사장들의 강력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제사장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나 사탄 등의 영계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 등 내세에 대해서도 부정해요. 영혼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이러한 영혼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삶을 인생의 전부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세속적인 향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니까 현실이 다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덕성의 상실로 이어지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이 세상이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시딤이라고 불리던 주전 4세기경의 종교개혁 주장자들의 후예들 가운데 한 분파예요. 이들은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에스라를 유대교의 중흥자로 생각해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즉 모세 오경과 더불어 모세 율법을 해석한 전승들, 장로들의 전승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는데, 이 장로들의 전승도 그 모세 오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장악하는 것에 반대해서 일부 의식과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합니다. 또한 천사와 마귀 등 영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요, 인간의 부활과 영생 등 내세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영혼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들도 인정을 하죠.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활을 인정해요.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과, 바울이 주장하는 이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은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즉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바리새인들은 도덕이에요. 도덕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근데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으로 되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도 했지만 선한 일을 그거보다 더 많이 했으면은 이 사람은 영생.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이 종교 믿음의 기준이 도덕이란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런데 또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은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짓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즉 부활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최후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헛것이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거짓 증인, 즉 사기꾼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바울 믿음의 기초이자 핵심이었고 최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내세가 없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현세가 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많이 누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불의와 불법과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지르면서까지 재산을 축적한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 그들에겐 부활이나 영혼이나 영생은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온 그들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부활과 영혼과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희망입니다.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을 자기들도 잘 아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자기들의 희망, 바람을 투영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는. 부활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을 알고 있게 부활은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두개인들의 몰락을 보고 싶은 거죠. 넷에서는 자신들은 천국 가고 사두개인들은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생도 있고 영혼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갈 거라고 누가 그거를 보장해 줍니까? 바리새인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영혼의 존재와 영생도 믿었지만 어떻게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들은 단순히 착한 일만이 하고 종교적인 수행을 거듭하면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과 똑같이 동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된 것은 똑같아요. 그들도. 즉 그들에게 하늘문이 닫혀 있단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닫혀 있던 그 하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닫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외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는 이 외침은 단순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편가르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그곳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항상,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우린 보통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샬롬, 평강이죠. 평강.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안 했어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끝나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성도들의 고백이 마라나타란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외치는 것이 이것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부활에 대한 소망, 확고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마라나타를 외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되어서 깨끗하게 세상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종말로 언제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선 우주적인 종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죽음과 우주의 종말은 동시적인 거예요. 카이로스의 영역에서는. 카이로스는 시간이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과 동시에 주님의 오심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즉 우주의 종말은 내 죽음과
동시에 온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함께, 우주적인 종말에 동시적으로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내 죽음과 동시에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다 50년 안에 죽으실 거예요. 안 그래요? 다 50년 안에 죽으실 분들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네. 더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길어봐야 50년이에요. 길어봐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손 탁 털고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는,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연연할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두개인처럼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사두개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기대하며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